2019년 1월 16일 헛 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은 요한이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떠밀려서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가르침을 받던 중에 저녁이 되자 직접 먹을 것까지 공급하십니다. 그곳에 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것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도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냐,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작든지 적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에피소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능력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어떤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과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작은 짬을 내서 예수님은 산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원하고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절하고 주님을 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의 주인이심을, 바다의 주인이심을,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는 우리에게는 위기요,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풍랑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용기를 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놓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전문가와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당신은 힘들 것이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너무 자세히 듣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리스너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 속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또 건져내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손을 내밀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를 배에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 위에 걷게도 하실 수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을 때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을 그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자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옷자락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속할 때 그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속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떠밀리거나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많은 바람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속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야곱은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말도 안 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안 되는 나가 아니라,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께 접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허철치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019년에 우리 허철치에 성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힘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모두 함께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헤롯왕처럼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등 떠밀려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께 접속한 하루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없어서 혹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없어서 능력의 근원이신 치유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속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께 접속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삼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삶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철치의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여 우리 허철치 공동체를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옆에 계심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 허철치 지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또한 2019년에 우리가 허철치의 성벽을 쌓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견고해지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영적인 성벽을 쌓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기도와 말씀의 성벽과 함께 쌓아가는 우리 허철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